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고, 또 저편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각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성경 사사기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비슷한 시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아주 오래 전에 꽤나 번화한 한 도시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도시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도 우리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곳이 고린도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고린도의 성도들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불편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알게 될 텐데, 고린도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사도 바울에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답변을 하는데, 바울은 이런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를 통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권면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 후서 13장의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보내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마지막 인사에서 다소 강한 메시지를 이 성도들에게 보냅니다. 문제가 있었던,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단호한 징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자 날주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 말씀, 화면에도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거짓 교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에 의구심을 제시했던 사람들이고, 그렇게 의구심을 제시하면서 고린도의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그런 거짓 교사들을 단호하게 징계해야 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들에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찾기가 쉽지 않은데, 이 정도까지 말하는 것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거짓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과연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인지에 관하여 의심스럽기까지 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거짓 교사들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맞나? 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고,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폭행을 저지르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고, 본인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의 삶을 바라볼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교회 안팎에서 성도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단지 덮어두거나 아니면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을 잠시 미루어 두는 것보다는 때로는 그것을 단호하게 바로 잡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결정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 명확한 답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올 때 스스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면 그 일로부터 손을 놓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 문제에 직면하고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단호하게 그 문제와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칫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비난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려는 시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믿음이 있는지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확증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과연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정당한 것인지 그 사도의 증거를 요구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사도 바울은 너희 믿음이 바른 것인지, 너희가 예수 안에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점검해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자기 방어, 자기 변호로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7절과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차례대로 보면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7절 말씀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자기가 이렇게 편지하는 목적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무조건 잘못했다, 그리고 내가 옳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여러 가지 문제로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었던 이 고린도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되기를,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수천 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혼란함 속에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엄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계속 안주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리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이루어가면서 살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우리 오늘자 날주 말씀 시편 75편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말씀 시편 75편 4절과 5절 말씀, 시편 75편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자 날주 시편 75편 4절과 5절 두 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이 시편 75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주님의 주권 앞에서 교만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인류 최초의
범죄가 에덴 동산에서 발생했는데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죄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기약대로 결국에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오만한 자들, 뿔을 높이 드는 자들, 교만한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 시편 75편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또 힘이 센 사람들, 힘이 센 장사들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병고와 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하시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판결대로 그대로 다 따르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무엇보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했을지,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며 그들을 혼란스럽게 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 안에는 아마도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았지만 그들은 그 사도 바울을 인정하기 싫어했을 것이고, 자신들이 사도 바울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교만을 기초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재물을 의지하지도 않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힘과 권력을 의지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과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해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